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니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서라는 뜻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왕을 나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는 이 왕이 나열된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나열한 이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 책이 열왕기하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구분할 때 이 열왕기라는 책은 한 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우리가 읽지만 이 한 권 열왕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옮길 때 고문서를 분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열왕기 이 책을 상과 하로 두 권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 열왕기 이 책은 총 4권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용이 열왕기상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보면 이 역사책이니까 이 열왕기서를 마치 우리가 이 조선 왕조실록을 읽듯이 그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제 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열왕기서를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또 역사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역사책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그 역사책에 주로 적혀 있는 내용들은 그 왕의 업적입니다. 그 왕이 잘한 것이 무엇이고 그 왕이 못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왕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느냐를 중심으로 이제 쓰여 있는 것이 세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책은 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느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는가,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이런 선지자적 하나님적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이 책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죄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신신당부한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 신신당부하는 이 신명기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사무엘서이고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이 왕들의 역사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그 왕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왕이 업적이 맞느냐 적느냐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에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왕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잡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쭉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이 죄악대로 살아갔을 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이제 노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다. 그만큼 다윗 왕이 노쇠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제 추운 겨울인데 이불을 잘 덮고 따뜻하게 이제 잤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불을 덮으면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그냥 또 다시 이불을 덮으면 발로 그냥 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젊다는 뜻입니다. 젊다는 뜻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저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잡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나.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징을 보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대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낮추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위를 노리는 그 평생 왕위를 노리는 이 아들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년에 또 한 번 이 다윗은 쿠데타의 반정을 겪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쿠데타를 벌입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이 행실로도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인데 왕위 서열 1순위였습니다. 첫째 아들 이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한 번 언급되고 후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요절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도 반정을 깨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형이 모두 다 죽고 넷째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승계 서열 1순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평생 친구였고 또 용사였고 다윗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 군사적 권력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이 아비아달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군사적 권력과 가장 큰 종교적 권력 이 모두가 아비아달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다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누구를 부르지 않았느냐 보니까 나단과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이요를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의 예언에 의하면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이 나단 때문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여기서 갈등에 빠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무시하면 요압도 내 편이고 아비아들도 내 편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왕기를 이 조선 왕조실록으로 읽는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는 이 열왕기서는 바로 솔로몬이 진정한 솔로몬이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이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고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상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상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 또 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애초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죄악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 인생의 상수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정의하고 시작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도니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성비가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얼마나 슬프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대로, 또 내가 보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상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열왕기서 우리가 읽으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저희들은 나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